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영성.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영성.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 활시위는 문자 그대로 활시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엎질러진 물과 같이 우리가 한 행동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한 것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막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은 이미 내 입을 떠나서 이미 공론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간 세월과 시간도 돌릴 수 없습니다. 청년 때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게 여러 번 기회들이 오는데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회 다시 잡고 싶지만 오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중견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잡지사에서 나와서 기자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씩 웃으면서 나를 40대로 돌아가게 해주어서 10년만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5조를 다 그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그 기자에게 이런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나한테 소원을 묻는 기자님,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겠지만 기자님 현재를 의미 있게 지내십시오. 지금 현재에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그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로 시간과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시간과 세월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면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성공한 일이 있어서 뿌듯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놓은 일이 없고 이루어진 일이 없고 너무 실패와 안타까움이 많아서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온 날에 열매가 많았다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나온 날들이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반기에 그대로 지속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하반기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어로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다가도 교만해져서 질 수도 있고요. 지다가도 전략을 바꾸고 선수를 바꾸고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전과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역사의 길이 남는 위인들은 다 인생의 어떤 이런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주구장창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결단의 시간, 뭔가를 조정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캐치하고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 안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가운데 무엇을 고쳐야 할까?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그냥 세월에게 나를 맡긴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없이는 상황의 변화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새롭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행복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 말과 7월 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세월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온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반을 소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대나무는 반드시 매듭이 있어야 합니다. 매듭이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랍니다. 매듭 없이 통으로 자라면 대나무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든지 인생이 좋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그 매듭을 잘 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성숙과 또 다른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가 순교할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등장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얼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AD 35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한 2-3년 지났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셨으니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7 집사를 세웠으니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나이로는 35살 때 누가 처음 등장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으니 30살 정도 되었거나 30살 안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살 정도의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올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D 60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AD 60년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때가 AD 35년 정도, 그때 자기가 30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AD 60년 정도 되었으니 60세 어간 50대 후반부터 60대, 즉 자기 나름대로는 선교 사역을 몇 년 정도 한 사람이냐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을 자기 나름대로는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면 또 다른 출발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프타임이다. 감옥에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나가다가 교회 안에 여자 집사 2명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바람에 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가 이 모든 분란을 잘 정리하고 유오드와와 순두교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잘 자랐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매듭을 짓고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라고 너희 교회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라고 하는 의미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감옥에 있지만 난 지금 감옥에서 뭘 보내고 있다고요?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었는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분란과 분쟁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권면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7월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월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하장을 잘 감당하여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멋지게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소유해야 될 시간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프타임에 선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은 과거를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가 성공적인 과거인 사람도 있고 한 해의 절반이 비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출발을 자기도 계획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나는 과거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의 과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뒤집어 보면 잡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은 재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지만 자기의 돌아온 인생,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가 뭐 한 게 많아요? 잡은 게 많다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지중해 연안을 떠돌아다니면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뭐 하겠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다 됐다, 잘하고 있다, 대충 할 가능성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잘한 것만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까요? 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잊어버리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도 있느냐 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요, 기억하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과 기억하라라고 하는 상반된 말이 공존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왜 한 번은 잊어버리라고 하고 한 번은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현재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여 부정적인 건 못하게 하고,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함으로 현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하시니라.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잘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게을러져도 안 되고 못한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해도 안 된다. 포기하고 의욕을 잃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노예 근성 잊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절반 때문에 다가야 될 절반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달리기에 꼴등을 했지라도 다시 출발선에 서서 이번에는 소망을 품고 달려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1등 했다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나한테 잽이 안 되라고 교만하여 설렁설렁해도 내가 이긴다라고 착각하여 출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출발선에 세워야 합니다. 다시금 준비해야 되고 다시금 의욕을 품어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감에 있어서 과거가 나의 뒷다리를 잡지 못하도록, 나를 무능력하고 나를 게으르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경주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자기의 하포타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시간을 대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현재고, 나의 현재는 반드시 미래에 뭘 미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나와 전혀 다른 미래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에 서 있지만 나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반드시 나의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은 현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고 현대에 의기소침하면 안 되고 현재에서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심을 품기 전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뭐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가요?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그걸 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많고 온전히 이룬 것도 많습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룬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거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주님께로부터 무슨 미션을 받았는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를 현재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 법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적으로 뭐 하기 위하여 돈을 버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출세를 하고 성공을 이루는 그 가장 큰 목적은 그것으로 인하여, 돈이 목적이 아니고 출세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죄수 신분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현재에 충실하다고 할 때 현재는 뭐냐 하면 삶에 대한 충실도 있지만 현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돈만 벌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 돈은 뭐 하지도 못해보고요,
써보지도 못해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자식들에게 그거 뭐 해주려고 그런다고요?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 중에 60세 넘어도 자식들에게 돈 주는 국민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1등이래 1등. 서구 유럽은요 20살 땡 넘으면 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이게 한국만의 동양의 정서 중에 한국이 위대하대요. 한국이 막 얼마나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한테 뭐 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쓴다고요? 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들이 돈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도 뭐 주려고 그래요? 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여러분 돈 주려고 자기는 안 먹어요. 자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벌다가 실컷 돈만 벌어놓고 죽는 분들이 많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건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어떻게 하자고요? 행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잘 믹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가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하여 돈 번다고 현재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중에도 현재도 뭐였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는 그곳에서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하면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도 있었지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기이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눈멀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줬는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빛이다. 라고 하는 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야. 나는 이방인들을 이 안에 담아내야 되는 그릇이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늘 그가 끄집어내어 놓은 것은 끄집어내어서 본 것은 그의 현재에서 그가 끄집어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나의 미션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션을 붙들고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시간의 공부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3할 타자들이 있습니다. 3할 타자는 아주 연봉도 세고요.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공을 몇 개 치느냐 하면 최소 1000개 칩니다. 잘하는 애들은요 끝나고 저녁에 숙소 들어갔다가 자기 혼자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또 방망이를 뭐 할까요? 휘두릅니다. 이론은 빠사합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나와야 되고 이론은 다 알지만 여러분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몸이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다 안다고요? 뭐 다 안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 투자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둘러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늘 끄집어내어 봤습니다. 현재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낙심하지 아니하여서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하면 사명, 미션에 매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르신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르게 하면 일관성,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건 과거는 잊어버리지만 현재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관성이다. 더 나아가서 그 일관성에 무엇을 끄집어내 봐야 하느냐 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미션이 무엇이냐, 그것을 끄집어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그 중에도 요셉을 존경하는 이유는, 요셉은 여러분 보내시는 곳마다 부르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뭘 한 사람이냐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보디발 집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거기서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보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또 보내요? 감옥으로, 강간범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재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지?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간수장에게 여러분 아주 인정을 받아서 전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훗날 그를 뭘로 시키는 거예요? 총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과거의 실패가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현재에 손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시고 과거는 잊어버리되 그 출발선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미션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출발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인생의 3단계를 거쳐온 사람입니다. 40살 기준으로 첫 번째 40살은 왕궁에서 뭐였느냐 하면 왕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도망 다녀서 저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된 동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수로 남겨놓고 그 밑에 있는 모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부를 만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보태질 만한 사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였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왕궁에서 있던 모세가 갑자기 신분이 변하여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되었던 이 40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타국입니다. 물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장인어른과 함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년회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목자로서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희양찬란하고 그 편리한 곳에 살았던 그가 불편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를 뭐한 사람이냐면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걸 뭐라고 하냐, 애굽의 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만 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뭐한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입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불렀는데 그냥 부르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함 중에 하나가 그가 왕자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애굽의 줄을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와요? 광야보다 더 힘든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도 미디안 광야는 죽어할 수 있는 광야지만 이제는 집도 절도 없이 40년을 광야를 떠돌아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따라옵니까? 노예 공성 때문에 맨날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양떼를 지키듯이 양떼를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양떼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면서 내 이름은 지어줘도 좋은데 이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0년 광야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40년 광야를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건 감옥에서 종에서 다 만들어졌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40년 광야의 목동 생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보잘것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부 비난하고 비평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과정을 그치지 않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안 한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가 된대요, 못한대요? 할 수 있대요, 못한대요? 근데 옛날에 40년의 왕궁 생활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모든 세상의 학문에 뭐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유부단함일 수도 있지만 그가 뭐하냐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40년 동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사람으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도 그 백성들이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거 짝대기 던지고 다 도망갈 만한데 누구는 안 도망간다? 모세는 안 도망간다. 그걸 보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끊어버리시고 이 하반기 2025년 남은 날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6개월 동안 성공했던 실패했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끝이 돼봐야 합니다. 역전과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출발선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미션과 사명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보시고, 태도는 현재의 부르신 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출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무 낮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총리로 옮겨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옮겨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그 어떠함 없이 미래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안 되면 더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없으면 더 현재의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훗날 뭐라도 되느냐 하면 실력이라도 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인들 안 오고 힘들 때 놀기만 하고 원망만 하면 실력은 하나도 안 쌓이는데, 그 고난의 시간에 준비하고 연습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준비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더라고요? 실력이 되더라니까요. 현재에 절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그 현재에 충실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미래도 다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현재의 최선을 다하신 흔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루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뭐 하셨어요? 아니,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되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단순히 기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얼마나 하루 일과의 현재의 최선을 다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을 알고 올라가시고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미래만 보지 말고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출발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태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우리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간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과 14절의 중요한 단어는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잡으려고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고요. 달려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는 단절하시고 현재의 사명을 다시금 끄집어내 볼 뿐만 아니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선 출발선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현재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한 번씩 눈을 들어 내 인생의 깃발이 어디서 나부끼고 있는지 쳐다봐야 합니다.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단순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올 한 해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이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표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큰 표대는 이긴데 여기까지인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올해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업이면 매출이어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면 어떤 예배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향만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지. 열심히 달려가는데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숫자를 정하는 일, 무엇인가를 깃발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워놓고 안 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반기 목회를 준비하면서 표대를 세웠습니다. 올 한 해 행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나의 건강은 어떻게 챙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때문에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건강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겠지만 그런데 눈을 들어 내 눈앞에 깃발이 나부끼는지 표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쳐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말과 7월 초에 여러분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표대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우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 이런 열망 속에 내가 뭘 세우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세우신 그 표대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는 표대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부름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역전도 일어나고 반전도 일어나고 상반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과와 열매와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한 해의 연말의 끝에 쳐서 내가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금 새 마음을 품고 출발하였더니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표대를 세우고 달려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영성.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영성.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